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화 하나를 소개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상당히 울적했습니다. 이리저리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 아주 경비행기인데 그 경비행기를 몰고 좀 하늘을 날다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행장에 갔을 때 통제관이 오늘은 비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은 눈보라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곧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으니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눈보라 치기 전에 오겠다 하고 이제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뜬 지 20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관제사에게 전화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비행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그곳에 레이더도 고장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이 사람이 뜬 비행기의 위치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특정한 뭔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눈보라가 얼마나 들이치는지 앞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냥 방향은 비행기에 있는 그 비행 방향 지시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제사가 그러면 당신을 어디로든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인도해 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상에 있는 뭔가 특정한 뭔가 하나를 찾아라.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바닥 그 밑에 있는 그 땅을 쳐다보면서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지상에 커다란 십자가, 그 불을 밝히고 있는 굉장히 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땅 밑에 굉장히 큰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십자가면 그게 어느 교회에 아마 수련장에 있는 십자가인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가 위치가 어디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아서 어느 정도 가면 어느 비행장이 있으니 거기에 착륙을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비행장에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십자가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비행기를 조종하던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데 그치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상하고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주님의 십자가 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죠. 우리는 그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따르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와 함께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옷이나 귀에나 목에나 거는 그런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7구절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반복합니다. 명철이라는 단어가 지혜와 아주 유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너의 지혜를 멸하고 내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사람의 지혜를 폐하겠다.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수많은 종교, 그리고 그 수많은 종교에 생겨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발견한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싶다, 사람의 지혜를 폐하고 싶다,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지혜로 얻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결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지혜와 반대되는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십자가냐?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유일하게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당신의 영의 일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생명들과 분명하게 차별되어지는, 심지어는 천사들과도 차별되어지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이 안에 있는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 아담이 그 지은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 직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독사가 물을 것이다, 뱀이 물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가 발각되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인간보다 크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서 싸우는 군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기의 백성 또는 자기의 자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와서 늘 함께 거닐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느셨던 적이 없어요.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와 동행하신 적이 있어요? 오직 아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인간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보다도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 인간을 구원할 제물이 되게 할까? 먼저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보낼 때 똑같이 그냥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똑같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태어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의 씨앗을 이미 만들어서 자궁에 심어주신 거예요. 착상이라고 하죠. 자궁에 착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는요,
인간의 어떤 유전자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리아의 유전자도 받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추대하지만 그렇게 추대받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예수님의 씨앗을 온전히 만들어서 이미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 씨앗을 마리아의 자궁에 넣어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태어나서 장성하게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반 평범한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신 더 크신 분인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죄의 이 추악함, 이 더러움의 대가에 어울릴 수 있는 형벌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우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강함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주신 십자가를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인간으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잔혹한 형틀까지 사용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구나, 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디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막 끝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한 젊은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목사님 벌써 집회가 끝났습니까? 저 목사님 집회 참여하려고 정말 이 일을 마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벌써 끝났습니까? 애석하지만 집회가 끝났습니다. 다음 집회에서 봅시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의 옷을 잡고 사정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오늘 꼭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제가 구원을 받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네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 자네가 구원받고 싶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게. 그러면 자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할렐루야.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 그렇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주님의 십자가 깃발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뭐를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힘을 주면서 노력하며 살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너무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이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막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어떤 막 확 힘이 들어간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힘을 다 빼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아침에 보내는 문자, 그 성경 읽는 그 문자 하면서 지난주에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거를 이제 글을 쓰면서 그렇지, 그랬지.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나는 그거를 진작에 깨달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힘을 못 빼고 있을까? 아직도 왜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왜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막 그렇게 힘을 주는 인생, 아직도 이 힘이 안 빠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아멘,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우실 건데 그래서 좀 힘을 빼자. 할렐루야. 조금 힘을 빼자. 완전히 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힘들을 조금은 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네가 용 쓴다고 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때 되는 거야. 아멘. 내가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도울 때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선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냥 덥석 받고 그 선물을 풀러서 그 선물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나 선교사 또는 모든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내가 몇 명에게 침례를 주었는가, 즉 내가 몇 명의 교인을 만들었는가 하는 성과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성과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것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이 목사님 힘 빼래매, 편하게 가래매, 뭐 또 전도자의 길을 가래요. 전도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왜 힘들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할 때 힘든 거는요,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기도치유협회라는 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항상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려라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도요,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같이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나와 같이 동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면 돼요. 나 따라오세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전도다. 또 때로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저씨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라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전도다. 그런데 내가 오라고 했을 때 오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내가 이리 오세요. 여기가 올바른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난 내 마음대로 여기로 갈게요. 그럼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이게 참된 길입니다 라고 가르쳐줬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 믿고 와서 나와 같이 걸어가면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부담을 갖지 마라. 부담을 갖지 마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길을 잘 가르쳐 준대요.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길을 굉장히 잘 가르쳐 준다. 이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보면은요, 중국 사람들도 물어보면 길을 잘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가르쳐 준 대로 가보면 엉뚱한 데 나온대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막 가르쳐준대요. 일본에 갔더니 표정은 아주 친절한데 대꾸 없이 그냥 가버리더래요. 표정은 아주 스마일한 표정으로 싹 응대를 하는데 스미마생 하고 가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영어를 한마디 몰라도 딱 눈치로 때려잡는데요. 아, 이 사람 길을 가르쳐달라는구나, 어디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구나. 영어로 말해도 목적지를 한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정확하게 갈 수 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따라와 해가지고 가르쳐준다는,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친절한 나라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한국인의 그 특유의 특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 잘못 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면 돼요. 이리 오세요. 나와 함께 같이 갑시다. 결정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좀 인생의 오지랖을 좀 부려보자. 할렐루야.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무표정하게 지나가지 말고 인생의 오지랖을 부려서 좀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끌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축복,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